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는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 쫓는 일을 멈추고 또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는데 갔었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황무지라고도 표현되는데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
어느 동굴에 숨은지는 모르고 이제 엔게디 지역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죠. 다윗은 그때 한 600명 가량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었죠. 3천 명, 꽤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동굴이 꽤 컸던가 봐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다윗은 동굴 저 안쪽에 있고 사울이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고 있는데 이 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변을 본 건지 잠을 잔 건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똥을 싸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참 옷자락을 잘랐는데도 그걸 몰랐을까 싶으니까 잠을 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동굴에서 막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지만 동굴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이는데 사울은 다윗 일행이 안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봤다 그러는데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제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갚을 일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기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리고는 다윗이 조용히 가서 칼로 이제 겉옷자락, 사울의 겉옷자락만 쓱 한 줌 배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내가 괜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왔나 보다.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아무리 못됐다고 내가 이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 겉옷자락을 벤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찔린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마라. 사울을 죽이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자기도 안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놓습니다. 그냥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도망을 다닌다는 게 어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그냥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잠을 자든 똥을 싸든 그냥 칼만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해치지 마라. 단단히 일러놓습니다. 칼 한 방에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자기의 원수도 죽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자격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왕의 자격은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그렇게 자기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기회지만은 다시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그 일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사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울이 굴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가죠. 근데 8절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 멀리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까지 끝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먼저 이제 다윗이 이제 동굴을 나가서 이제 뭐 가까이 있지는 않았겠죠. 멀찌감치 사울이 나가니까 다윗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더니 사울이 뒤를 돌아봤다. 사울이 돌아보니까 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지금 간신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왕을 해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굴에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칠 수 없어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목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늙어서 자연사를 하든 전쟁에서 전사를 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의 목숨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겉옷자락 벤 것을 들어 보이죠.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겉옷입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을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당신의 목숨을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겉옷자락만 뱉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해치지를 못한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이 어찌하여 하찮은 나 같은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찮은 나 같은 이런 무지렁이 같은 이런 인생을 쫓아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 자, 그랬더니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사울 왕이 뉘우칩니다. 회개를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이나마 사울 왕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이 웁니다. 16절에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연기를 하는 건지 진심인지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자기 사위죠. 어찌 보면 사위인데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다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뻔한 얘기인데 다윗이 훨씬 의롭죠. 아마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살려주니 정말 고맙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여호와께서 너의 선행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이런 대목만 보면 야 사울 왕이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회개를 했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20절에 보면은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왕이 되거든 내 자녀들,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목숨을 해치지 말아다오 부탁까지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제 21절 끝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사람인데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미친 사람도 감동시키는 그 다윗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고 돌아가는, 원수도 감동시키는 사울을 감동시켜 그 죽이려던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를 축복하는, 참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이때다, 내 손에 들어온 기회라고 그걸 움켜쥐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만 같던 사울을 죽이는 일이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온 기회라고 해서 그 기회를 움켜쥘지 그냥 놔야 할지 우린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꿰어져 있는 그 미끼가 저게 물어야 할 것인지 내버려둬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로 그냥 끝장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줬을 때 그 뇌물을 내가 움켜쥐어야 할지 그냥 놔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내 손에 쉽게 들어온 기회라고 해서 함부로 움켜쥐었다가는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담 너머로 독약이 묻혀져 있는 고기 덩어리를 휙 던지면 개가 얼른 뛰어가서 그것을 낼름 집어삼킨다. 끝장나는 거죠, 그날로. 내 눈앞에 맛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집어삼키면 안 되죠. 이걸 내가 집어삼켜야 할 것인지 내버려야 할 것인지 우린 잘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제가 돈이 많은데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한길교회를 내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낼름 움켜쥐으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단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기회가, 아주 손쉬운 기회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걸 움켜쥐어야 할지 그냥 놔야 할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 앞에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무 손쉬운 기회입니다. 그냥 칼을 한번 휘두르면 끝장날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을 움켜쥘 것만 같은, 왕의 자리가 나에게 올 것만 같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회를 움켜쥐어야 할지 놔야 할지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냥 저놈을 죽입시다 제안을 했지만, 다윗은 그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손쉬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움켜쥐어야 할지 놔야 할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다윗 쫓는 일을 그만두고 왕의 임무에, 왕의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뿐이에요. 이때뿐. 다시 또 한 장 넘어가면은 또 쫓아가고 똑같은 기회가 또 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와요. 두 번째 유혹이 왔을 때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번엔 끝장냅시다. 이건 하늘이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둘러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다윗은 그 일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